한 번 앉았더니 자꾸 앉으려네. 솔직히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사실. 어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이 죽음에 대해서 관한 뉴스를 접하고서는 계속해서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나라가 굉장히 충격에 빠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아는 것도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지만 저도 약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준비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바자회 할 때 국수도 먹고 이렇게 놀다가 들어갔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은 시골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난 때문에 대학도 못 가고 또 그렇지만 사법고시를 통해서 판사로 또 변호사로 또 국회의원을 거쳐서 대통령이 된 아주 희대의 인물이었고 또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리고 떠난 그런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이 뉴스를 접하면서 성경 말씀이 하나 생각났어요. 시편 103편 15절 말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정말 실감나는 그런 이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는 과연 그분이 대통령 된 것이 복이었을까? 아니면 화였을까? 성공이었을까? 아니면 실패였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드는 거는 세상 사는 것이 뭐가 복이고 뭐가 화고 또 뭐가 뭔지 잘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사람이라는 것이 환경에 주위의 영향을 받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하루 종일 좀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또 저녁에는 제가 공항에 가서 저희 아들을 픽업을 해왔는데 거의 1년 만에 지금 만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공항에서 만나 잘 알아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완전히 거지 새끼가 돼가지고 왔어요. 제 말이 표현이 좀 그렇죠. 근데 거지라고 말하면 이 느낌이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거지 새끼가 딱 맞는 것 같아요. 1년을 방치해뒀더니 여기에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딱 이 애들 고모네 집에서 먹고 자는 것만 해결하고 자동차 페이부터 시작해서 학비 모든 걸 다 자가 해결하게 해놓고 왔거든요. 저는 한국에 온다고 살림 다 거덜내고 이리 와버렸어요. 그냥 아무 책임도 안 지고. 했더니 왔는데 거지 새끼가 돼가지고 왔는데 머리는 막 산발을 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나가 한국 가면 머리 깎는 게 싸다고 한국 가서 자르라 그랬대요. 떨어지는 운동화에다 가관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가뜩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하루 종일 이렇게 좀 마음이 가라앉았다가 저녁 때 완전히 그냥 홈런을 날렸습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하여튼 이리 뒤치락 저리 뒤치락 하다가 아침에 나왔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긴 하지만은 때때로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향을 받는 삶이 될 것인지 또 영향을 주는 삶이 될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역사라기보다는 최근에 되어지는 이 정치적인 일들을 보게 될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남북한이 갈려있는 유일한 나라고 또 북한은 공산체제, 남쪽은 민주주의인데요. 사실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지나갈까 해요. 미국에서부터 우리는 민주주의를 전수를 받아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왔지만 그래서 옛날보다 많이 잘 살게 되고 또 모든 것이 나아졌지만 웬일인지 더 행복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자녀의 세대들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민주주의는 그 기본 자유를 보장을 했지만 민주주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성격이 짙어요. 그리고 소수의 엘리트주의가 만들어낸 그 기형적인 민주주의가 아니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북한이나 과거에 러시아의 과거인 소련을 보게 되면은 공산주의 체제였죠. 공산주의의 이상을 보면요, 굉장히 성경하고도 비슷한 모습도 있고요. 민주주의보다 어떻게 보면은 한 수 위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공산주의는 독재, 그리고 침체, 그리고 악을 대변하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만드는 어떤 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전 이후에는 전 세계가 잠시 이 민족주의로 이렇게 눈을 돌려서 나가는 것 같다가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고 이 앞날에 대한 그 불안 그리고 생존 위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념 이런 건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과학의 한계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들이 또 다가오는 세대들은 삶을 보고 그리고 느끼고 깨닫는 그런 감성과 영성의 그 생존 이기주의 형태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도 몇 단계 이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도 이제는 세상의 어떤 주의, 어떤 철학, 또 어떤 미래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의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사회적 흐름 그리고 유행은 결코 축복처럼 다가오지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저주도 함께 몰고 오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 축복되고 좋은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분을 모시겠는데요. 우리 이우진 집사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같이 주셔서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은 분 중에 또 저를 불러주십니까? 앉으세요. 앞을 보고 앉다가 앉으니까 좋습니다. 예, 앞을 보고 앉다가 뒤를 보고 앉으니까 괜찮죠, 그것도? 네. 저도 지난주에 처음 해봤어요. 그 축복 때문에 제가 모셨는데요. 네. 집사님 이 축복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그냥 자유스럽게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한테는 축복 그러면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남. 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시게 됐어요? 생각하시게 됐어요? 우선 이제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로 나눠서 말하면요. 일단 육적인 의미는 첫 번째 부모님을 잘 만나야겠죠. 그 다음에 학생이면 선생을 잘 만나야 하고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을 잘 만나야 하고 또 직장인들은 상사나 사장을 잘 만나야 하고 이웃을 잘 만나야겠죠. 네. 이것이 저한테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하나님을 잘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렇죠. 또 목사도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복이라고 하면 네. 오복이라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네. 또 오복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 오복이 뭔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첫 번째가 뭐예요? 술? 오래 사는 거, 수명.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쥐약? 치아. 쥐약이 쥐약이 아니고 치아. 예, 또 뭐가 있죠? 세 번째. 건강. 네. 또 자녀요? 자녀? 예, 자녀. 저녁인 줄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또 오복 중에 마지막 뭐가 있죠? 잘 죽는 거요. 맞아요? 이거 5가지 맞아요? 아니, 저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우리 성도님들도 그거 잘 모르시네요. 참 그렇군요. 그래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또 집사님, 제가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그 집사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그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것이 있다면 마음에 남는 것이 이렇게 금방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턱 떠오르라 그러면은 일단 부인을 잘 만났겠죠. 네, 그 부인을 잘 만났기 때문에 아부성 멘트는 아니죠? 예, 그 기도에 제가 그 은혜를 많이 입고 살았죠. 네. 저희 집사람이 이제 목사님 딸이었거든요. 네. 외동딸 그것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잘 못 살을까봐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겠습니까? 예. 또 그 가족들이 또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기도의 그 후원을 많이 입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역시 만남의 복을 얘기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생각하실 때 지금 연세가 뭐 적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앞으로 저는 110살까지 살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뭐 절반 정도밖에 못 살았어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사시면서 받으신 복하고 앞으로 또 내가 이 복을 받겠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복하고 앞으로 받을 복하고 어느 것이 더 크시다고 생각이 되세요? 목사님은 110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한 90살까지만 살아서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것이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받은 복보다 앞으로 받을 복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자녀는 제가 지금 딸, 아들 딱 둘밖에 못 뒀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아들, 딸들을 낳고 손주가 아들, 딸을 낳으면 더 많은 식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만남 식구가 생길 테고요. 가족이 생길 거예요. 네. 가족이.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제가 먹고 사는 데만 연연하고 살았어요. 베풀질 못하고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베풀려고 하는 삶을 마음만 먹는다면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복이 난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제 가치관입니다. 네, 정말 좋은 이 생각 가지고 계시네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이제 놓아드릴게요. 이제 복이라고 해서 이제 만남의 복을 집사님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럼 앞으로 이제 축복을 받아서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닌 축복을 받아서 이루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네.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아직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시하니까는요. 우선 2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제 뭐 여기저기 선교하는 헌금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가족들은 또 뭐 컴패션에서 하는
우리 딸은 딸아이가 따로 있고요. 우리 집사람은 자기 아들이 따로 있고요. 뭐 다 이렇게 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씩 보내면 그 아이들을 뭐 학교까지 이렇게 보내도 주고 그런다는데, 이제 그런 아이들도 한번 찾아보고요. 또 제가 선교하는 그런 선교지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워주고 싶고요. 이게 이제 한 가지이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요양원을 하나 크게 좀 멋있게 기도원 같이 이렇게 지어서 평생을 목회하다가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좀 모셔보고 싶고, 또 해외 나가서 평생을 선교하다가 고국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모셔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입니다. 아, 정말 감사하네요. 근데 왜 이렇게 등골이 오싹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앞에 나와서 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썩 편안한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이 기획팀에서 몇 분을 섭외를 했었는데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또 우리 이효진 집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축복이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축복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하는 것도 틀리고 바라보는 것도 틀리고 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되게 원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의 개념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결혼해서 살면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또 이렇게 함께 살아가지만 정작 이 마음에서는 옆집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부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은 아닌데 남. 뭐 이런,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제 말에 정말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죠. 오랜 친구나 나와 굉장히 가까운, 그렇게 여기는 사람 중에서도 어떨 때 순간순간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수년을 교회 다니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희생하고 사는 것 같으면서도 웬일인지 하나님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하나님과는 이렇게 손을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집에서 살지만 하나님과는 남남으로 지내는 거예요. 한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마음은 남남인 부부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외로워지고 또 허전하고 또 짜증나서 뭔가 이렇게 몰두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비한 은혜의 체험이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물질의 풍요로움을 이렇게 추구하게 되죠. 또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많은 축복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축복을 받아야 매일매일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피곤하고 또 이 무료한 세상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것을 하면은 잘 되고 저것을 하면은 잘 못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복이 있으면요, 이것을 해도 잘 되고 저것을 해도 잘 됩니다. 근데 사람이 복이 없으면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물질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한 걸음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복을 추구하면은, 노력을 들이면 복이 다가오고
복을 멀리하면 복이 나를 떠나가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복이 나한테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은 아니죠. 사람은 그래 누구나 내가 아플 때는 병 낫는 것이 축복이고, 또 가난한 사람은 또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또 괴로운 사람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로운 사람은 자신의 공허를 메꿔줄 수 있는 대상이 축복이에요. 결국은 축복이라는 것은 다 상황마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축복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환경의 변화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직 인생의 깊은 맛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돈이 없을 때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픈 사람이 병이 나아도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어제 뉴스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도 나오지만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어도 행복은 찾을 수 없었어요. 축복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축복은 어떻게 보면은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복 때문에 그 복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하는 것이 축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의 마음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마음에 아주 공격적인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평화로운 환경이 주어져도요, 자꾸 사람들을 공격하고 싸움을 겁니다. 마음에 분노가 차 있으면 분노의 원인이 제거되어도 기회만 되면은 이 분노를 터뜨리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가난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억울함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버렸다고,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일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평, 불만, 상실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환경이 변해도 그 순간뿐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요? 많은 종교에서요, 축복을 얘기합니다. 축복은 뭐냐면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대다수의 종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무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잊어버리고 너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에서 축복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교회를 오다가 보니까 저희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아주 잘 지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지나다닐 때마다 사실 좀 마음에 편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이름이 뭐냐면 복받는 교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이름이나 교회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볼 때마다 이거 너무 노골적이다. 꼭 여기 오면 공짜로 뭔가 줄 것 같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어떤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그 교회도 철학이 있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저절로 드는 생각은 막을 길이 없어요. 왜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공짜로 잘 되게 해준다는 것을 사람들이 복으로 생각할까요?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유를 묻지 않고 교회에 나가도 되겠다라고 해서 아마 그 교회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잘 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로 불이익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는요, 사람이 잘해서 혹은 이름을 잘 져서 무슨 일을 잘 내가 맞추어서 복을 받는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축복과 함께 사는 사람이 살던 집에서도 복받고 축복과 같이 나가면
나가는 데서도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축복과 함께 있으면 직장에 가서도 직장의 복을 받고 또 하는 일마다 가는 곳이 다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다 내가 복과 같이 지내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다 복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나오는데 한 분도 없으면 되겠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혹은 매번 축복기도 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건가요? 뭐 신기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흥분하고 뭐가 잘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그렇다면은 축복을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우리가 소원하는 좋은 것들을 다 포함하고는 있지만 축복의 개념을 보게 되면 축복은요 어떤 thing이 아니고 축복은 소유가 아니고요 live thing입니다. life죠. 다시 말하자면 축복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축복은 다시 말해서 인격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기에 인격이라고 하고 인격이 있기에 인격적으로 대해야 또 다시 말해서 축복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아까 우리 이효진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만남이 축복이다. 정말 감동받는 그런 얘기예요. 축복과도 만나야 돼요. 축복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돼요. 그것이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 축복은 인격이고 축복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배워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죠.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뭐든지 원하는 대로 된다면 아마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거예요. 또 사람이 복이 있어서 모든 게 잘 풀리고 내가 손마다 잘 되면 그 사람 잘못되기 쉽죠. 성경의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부엌에 가도 복을 받고 방에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축복이고 무엇을 해도 그 자체가 복입니다. 다윗은 고백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복 받았다고 아플 거 안 아프고 망할 일이 생겼는데 안 망하고 뭐 죽을 일이 생겼는데 안 죽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만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저주를 가져오고 그것이 실패를 가져오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우리가 가진 아픔, 우리가 하고 있는 머리 아픈 일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갈 때 잘못된 생각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뭐가 잘 안 되겠죠. 망하겠죠. 그럴 때도 우리 마음을 망하기 때문에 고쳐먹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축복이죠. 또 병들어서 교만이 깨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런 일을 방지할 아이디어를 갖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겠죠. 축복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억울해도 외로워도 그것을 저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축복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축복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축복이죠. 교회 다니면서 축복 못 받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폭만도 못한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교인과 조폭이 5가지가 닮았다 그래요. 첫째, 들어가기는 쉬워도 빠져나오기는 어렵다. 두 번째, 구역이 있다. 세 번째로, 때로 몰려다닌다. 네 번째로, 돈을 거둔다. 다섯 번째로, 위에 모시는 분이 있다. 여러분, 위에 모시는 분과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 모르세요? 조폭도 아는 일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모르면 말이 안 되죠. 세상은 다 변하죠. 풀도 시들고 꽃도 다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냐 부자나 거지나 다 때가 차면 죽습니다. 그것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베풀고 사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은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텍사스에서 살던 어느 농부가 부모님께 받은 그 땅을 처분하고 금광을 찾아서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수십 년을 헤매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팔았던 그 땅에서 석유가 생산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복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이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기서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쓸모없는 땅도 개간이 됩니다. 버려진 나무도 이 좋은 목수를 만나면 좋은 재료로 변하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변하고 바뀌고 축복된 삶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이냐? 여러분이 받을 복은요,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적극적인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첫째,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무엇을 해도 다 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농사를 하면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증식되고 먹을 것이 풍성해요.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잘 될 것이라고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축복은 인격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나 자식과의 관계가 옆집 사람과 같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힘들게 합니까? 혹은 여러분의 직장 사업이 어렵습니까? 혹은 교회 생활도 지쳐갑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거 말고,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 말고, 하나님 위해서 뭐를 드리는 거 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전부터 오래 다녔다고요? 오랜 친구지만 서먹서먹하고 먼 느낌의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혹시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아닙니까? 이 시간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내 한 발자국 나와서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해 내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파도 기쁘고 외로워도 즐겁고 가난해도 행복인 이 축복의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를 숙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정돈해 보겠습니다. 정말 내가 축복을 향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복받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